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들은 어떤 모습, 어떤 믿음, 어떠한 사랑, 또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져야 주님이 귀히 쓸까?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또 영적인 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자격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쓰시게 될까? 이 자격 미달이 되면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가?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똑같은 사원의 이력서를 내서 다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을까? 그럼 똑같이 한 가지 자격 갖고 있는 것보다 맞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쓰겠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배우를 자격을 가지면 그냥 이쁘기만 하면 잘생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자격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본이 아마 운전이고 기본이 수영이고 기본이 아마 타고 다니고 막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거겠죠. 근데 대학원 학벌 가졌고 또 가문이 좀 있고 똑똑하고 외국에까지 갔다 왔다 뭐 영어에 능숙하다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어 중국어 지금은 다 안방극장에서 전부 세련된 어떤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면 안 쓰죠. 아무리 그쪽으로 빠지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런 쓰시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나는 왜 아직도 쓰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되고 아직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아직도 자격이 안 되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보혜사의 성령을 오셨다라고 전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실컷 살다가 건강지크게 있다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주의 종의 반열에 다 들어섰어요. 그리고 학을 배웠고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드렸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익히 배웠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목사의 자격증, 전도사 준목의 자격증 갖고 뭐 하다 왔냐? 집에서 밥이나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왔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한 번도 빠져보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의문점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려면 더더욱 노력을 하고 믿음의 박차를 가야 되지 않나. 강대상에 서서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강대상 말씀 하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영혼 있으면 상담하지 못하고 영혼을 심령 투시하지 못하고 저 영혼이 어디가 아픈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을까? 조그만 거 하나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육적인 예화의 그릇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를, 그릇을 사람, 영혼에 대한 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주님이 귀히 쓰실까? 첫째,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을 못해요.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오늘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 자, 금 얼마나 비싸겠어요? 은 그릇 좀 더 비싸겠죠. 싸지만 그래도 비싸겠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답니다. 금과 은은 귀히 쓸 것이고 나무와 질 그릇은 천히 쓰겠죠. 옛날로 따지면 금과 은은 상간마마가 정승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썼고, 질 그릇과 나무 그릇은 서민 측이 종들이 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상전들이 종을 부릴 때에 종이 먹는 그릇 하나를 깨트려도 뭐라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주인은 물어요. 종은 그릇도 없다는 거야. 자기 그릇도 없는 거예요. 전부 주인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 깨도 엄청나게 매를 맞는 것이고, 그 하인하나 여자고 그의 자식이고 자기 자식이 아니야. 다 상전의 자식이고, 상전에 뭐라고 그래요? 물건, 물질. 노예 하나 없어지면 물질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쌍놈과 양반 시절이 있습니다. 자,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이제는 자신이 어떤 그릇인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 질그릇이에요. 금그릇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은그릇은 성결하고 항상 깨끗해, 거짓이 없어. 나무 그릇도 필요하죠. 근데 이 나무 그릇, 은그릇 갖고 금그릇 갖고 소나 돼지 먹이 그릇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소, 말구유 이런 데는 전부 나무로 홈을 파서 거기다가 줘요. 너희들도 먹지만 말과 짐승들에게 주는 것이 거의 나무 그릇이에요. 비추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질그릇이라죠. 토기장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그릇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그릇에 소속돼 있을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이 금그릇 사용할 때, 은그릇 사용할 때, 질그릇과 그리고 나무 그릇 사용할 때도 있다. 그래서 쌍론 양반 다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도 아주 무대히도 애써가지고 이렇게 시대가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 조선왕조 500년 속에서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다 쌍놈 양반 그 시족들이 없어지고 평등하게 세종대왕이 만들기 시작했었죠. 잠깐 동안 또 다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또 진행을 하다가 시대가 막 흘러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가 왜 목사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능력이 팍팍 나가고 손속에 능이 나갔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 아들을 삼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에게 아직도 훈계하고 있을까? 왜 세계롭게 왜 당회장님이 자꾸 부목사를 아직도 훈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뭔가가 조금 알고 디도에게다 막 뭔가가 설교할 수 있는 능을 우리 하나님은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 혼자서 단독 드리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노회에 소속을 해서 노회원 자격증을 가져야만 노회원이에요. 총회 자격증을 가져야만 총회원이고요. 이런 회원증이 있는 자격증 가진 건 그게 목사가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고 대의원 또 들어가갖고 거기는 총회장님이나 또 노회장이나 선출할 수 있는 자격증도 회원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사로 말하면 말단 직원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계속 일을 합니다.
이 말단 직원이 하찮은 내 위에 바로 있는 대리, 과장, 부장, 점점 부장 정도면 좀 괜찮다고 느끼면서 바로 있는 대리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고 막 그냥 화를 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직원이 나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 대리의 시험과 그 부장, 과장의 시험을 넘어가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등급이. 월급은 회장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대리가 주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참고 인내하지 못해요. 너무도 우리가 안방극장을 속에 너무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못마땅하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으면 성공을 못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올라갈 때 성공을 하게 돼 있죠. 갑작스럽게 이사진들이에요. 이사진은 앞에 산박하게 아침에 나가서 10시에 딱 회의하고 관리 딱 하라고 잘해 이렇게 하고 나가면 자유함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럴 때 직원이 자기 그릇, 이사진들이 남의 그릇이야.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난 뜻이 그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올라갔죠. 왜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하냐? 나는 왜 요만큼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저 과장 대리, 저 부장님은 지금 농땡일까요? 이 소리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회사에서 쓰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은 지워버립니다. 왜? 올라가기 때문에. 국간이 명간이라고 오래된 사람이 말을 듣게 돼 있죠. 아, 저거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들어와서 초보자가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올라갑니다. 두곡 올라가면 그래 잘라. 다시 또 사원 채용해. 자, 회사는 이렇게 되죠. 그냥 잘라버려. 위에 사람 많은 유경자로서 필요한 그 사람을 잠깐 동안 성격이 모자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고 말단 직원을 쓰는 회사는 없어요. 다 유경험자를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회사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참 많은 일을 보게 되죠. 개인적도 비법, 비영리도 아니면 또 법인도 이런 거에 등등 많이 물으면 여기서 과장님한테 옆에서 이러면 다 물어요. 아, 이거 비영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뭐 법인은 어떻게 하죠? 뭐 자격증 갖고서 이게 지금 바로 들어온 신입생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입생이 막 옆에 있는 과장한테 말대꾸 했어요. 같이 싸우고 했어요. 그러면 신입생을 뭐라고 나무라겠죠. 더럽고 치사하면 출세했지 끝까지 가다가 본인도 과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군대법도 똑같아요. 이제 들어간 1, 2등병이 위에서 그냥 막 상사가 누른다고 해서 하사, 중사, 상사 다 누른다고 해서 그 자리를 다 뚫고 올라갔어요. 소령, 중령, 대령, 소위주의, 대위 이런 것들이 다 바쁠때기 달고 무궁화를 달아서 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력이 쌓나요? 총 한 번을 붙잡아도 사격수 했던 사람을 쓰고 사격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다른 데로 막 발령시키죠. 훈련시키면서 한 번씩 쓰면서 사격 잘하면 사격수로, 통신을 다 하면 통신병으로, 군악대로, 뭐 믿는 자가 들어가니까 군목으로 이렇게 뽑아서 쓰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대한 투덜거림. 아, 너는 뭐 요리사 하다 왔어? 그럼 너는 주방일 봐. 뭔가가 다 자기의 어떤 그 자격증에 대해서 얻으려, 그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게끔 아무리 그냥 뭐 남자 보고 넌 남자가 돼갖고 왜 그런 걸 배우냐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마 미용사가 된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연예인 된다면 광대 된다고 난리가 나요. 지금은 연예인은 막 이걸로 뽑기도 하고, 이발사가 아니라 미용사로 막 그냥 남자들이 더 잘해. 요리사 전부 남자가 더 잘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자, 그리고 여자 의사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올 때, 자, 내 그릇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에서 우리는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이치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왜 세상 이치를 지금 계속 이종이 말을 하나? 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금요제
금요일 오전이면 딱 끝나서 금요일날 막 놀러 가요. 일반 직업들, 돈을 벌어야 되는 직업들 토요일날 밤 8시 9시까지 일하는 장소 많습니다. 토요일까지 꼬박 일해요. 동네 개인 업체들 구멍가게 주일도 해요. 주일도 일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탓을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내 받은 운명 속에 충실하면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꼽잖아요. 다 연예인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선호 대상이 전부 연예인이죠. 아니면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국회고요. 아니면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뭐 백화점 하나 차리는 모든 거. 자,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명절과 노는 날 여행할 때에 난 한 번도 백화점이 그 명절날 안 하는 걸 못 봤어요. 응? 그 큰 기업체가 돌아가면서 왜 나는 여기 숙직이 걸렸어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백화점에 숙직 근무를 하게 되면 딱 3부제에서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갑니다. 백화점 연예인들, 백성들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방에서 즐겁게 해야 되면 쉬는 법 없어요. 뭐 미리 그냥 엄청나게 녹화를 해놨다고도 하지만 쉬라도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보면 세상이 주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연예인들이 자기 극을 만들 때 잘생긴 사람은, 전에도 이제 잘생긴 사람은 늘 왕비, 중전, 그리고 회사의 여자 회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냥 연극을 좀 잘해서 뽑힌 사람들 항상 식모, 아니 저 밑에 하인, 이런 역할을 나온다는 거야. 좀 인상이 좀 더럽게 생겼으면 항상 나쁜 역할에 범인, 그 침묵하는 사람. 저는 많은 어떤 안방 그것들을 하나님 믿고 나서 보면서, 야, 저래도 얼마나 저기에 또 열중을 그렇게 연기를 하는지, 이 중에 엑스트라 출신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얼마나 열중을 하는지 몰라. 막 감독한테 그냥 그 유명한 연예인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내 다시 컷 하고 하루 진절 컷을 해도 그렇게 연기 몰두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그 탤런트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왜? 자기가 좋아해서 들어간 직업이니까. 도둑놈으로 오일 받든 뭘 받든 뭐 무슨 역할을 받든 전혀 탓하지 않고 나는 연예인네 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아주 뽀대고 다녀요. 뽀대는 차 타고 다니고요. 코미디 웃기게 생겼고 뚱뚱이 생기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 앞에서는 떳떳해요. 떳떳해. 근데 잘생긴 연예인 앞에서는 좀 약간 위축돼요. 이런 건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는 예화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해를 하잖아요. 자, 내 그릇이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첫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아니 나는 매일 한 번만 교회를 빠져도 그렇게 경책을 하시고 난리인데 왜 저 사람이 10번 빠져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이러는 사람들. 이게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하면 주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매 분초마다 하루에 365일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이어트처럼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응답을 하시는데 왜 나는 맨날 주의 장차로 10년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모든 입술들, 이건 주님이 쓰는 그 귀한 그릇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인 대로 네가 토기의 그릇을 갖고 왔더라도 내가 아주 깨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널 깨트려야 되겠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돈주하면 돈주한다고 때리고, 여행주하면 여행주한다고 때리고, 오락주하면 오락주한다고 때리고, 영원 사람은 그냥 무조건 때려. 그렇게
때려도 남이 그렇다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요. 이종은 34년 동안 계속적으로 목회자 돼서야 그 전에 전도사 빼고 목회길 걸어가면서 아직 1분 1초마다 시험이야. 이것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어려서 잠깐 교회 가고 그렇게 믿지 않은 게 그렇게 죄인가요? 라고 할 때도 있어. 왜 이렇게 나만 때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변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영상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의 예언으로, 찬양의 예언으로, 방언의 예언으로 계속적으로 주셔서 응답하신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이죠. 왜 성령에 이끌려 살았겠어요? 착해서 아니야. 두드러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맞고 후회하는 것보다 안 맞고 좀 고통스러운 게 낫겠죠. 맞으면 아파요. 애들도 막대기 맞으면 아프고 넘어지면 아파요. 이종은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에게 부탁드리기선 매 맞지 않을 때, 이종을 통해서 뭔가 권면하고 뭔가 채찍질 할 때 깨달으라고 채찍질하는 거니까, 권면하고 경책하고 견책하고 면책할 때 들으면 매를 맞지 않고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기 쓰는 그릇이 되는데,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있는 대로 고무줄을 묶어놨다가 있는 대로 고무줄 땡겨버리면 뒤통수가 맞든 옆통수가 맞든 다리 몽개가 분질러지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매 맞고 나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래도 사랑해서 손가락 발가락 이쪽 저쪽 막 다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겉으로 치니까 외상을 입으니까 꼬매기도 하고 기부스도 하고 하지만 내장이 고장나봐. 내장이 오장육부가 고장나봐. 응? 거기서 종기 하나가 발생되면 그게 암인데, 겉으로 종기가 나는 것도 아픈데 그걸 자르면 얼마나 아파. 그래도 겉으로 자국만 남지 종기는 골문 건 나와버려. 근데 오장육부가 썩으면 배를 째야 돼. 그럼 수술해? 한 번 수술해. 재발됐어. 2번 수술해. 한계가 어느 때까지 올까? 우리 육체에 살이라는 게. 그리고 닫아놓으면 습기가 가득한 오장육부에 다시 발생을 하고 돼 있어. 그래서 뭐 무슨 암 환자든 2번 재수술하고 나서 많이 살았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그냥 골골해도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그냥 매 맞고 또 일어나고 매 맞고 있다는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수술해서 재발해서 산 사람보다 더 살을 거야 아마. 장담하건대. 응? 이게 바로 우리의 내 그릇이라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무슨 뭐 관절부터 시작해서 뭐 아픈 사람들 병원을 계속 의지했다고 생각해봐. 이종훈 때 22년, 27년 뭐 15년 돼. 그만큼 연장됐을 수 있었을까? 수술을 했더라면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죠. 누가 왔든 안 왔든, 지금 교회에 대해서 누가 왔든 안 왔든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김마리아 목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 어떤 나랑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 근데 하나님 꼭 그 장소에 가야만 만나다더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야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나님 만나고, 호렙산에 올라가야 하나님 만나듯이 성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 팬데믹에서 가마서 것을 실시간 그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몸부림쳤던, 우리가 방송국에 늘 찾아다니면서 연예인을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방극장에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진짜의 연예인이 나온다라고 믿고 보기 때문에 텔레비만 남아도 와 눈물 쭉쭉 흘리고, 그러다 결국은 진짜 실화를 봐야 되겠다, 실물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갑자기 무대 위에 갑자기 나타났다, 막 연예인들이 나타났다, 뭐 글로 막 그냥 청소년들이 다 몰리는 거야. 얼굴 한번 보려고, 그것도 가까운 데서 못 보고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응?
자강에서 내리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방송사에 방송국이 만들어졌어요. 뭐 KBS, 뭐 SBS, 뭐 TBC 방송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연예인이 바깥에서 연애한 연극한다고 알아줘요? 반드시 방송국을 끼고 해야 알아주는 거야. 방송국이 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트장을 해놓든지 직접 그냥 바깥에 나가서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다 방송사 끼지 않으면 못 가요. 방 안에 앉아있다고 되나요? 그와 같이 내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만 감독 속에서 스포츠인들도 배워지는 거고 연기인들도 연기가 느는 거고 먼지 된 선배를 통하여서 연기는 이렇게 해라 감독들을 만나서 코치 받고 PD들한테 다시 한번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도 크고 스포츠인들도 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집에 가나요? 집에서 나 혼자 하나요? 팬데믹 세상 속에 학교 오지 마세요. 코로나가 막 급승을 했어요. 그럴 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나요? 당연히 실시간을 통해서 전화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더만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어디 갔어? 이 학생 어디 갔어? 이러고 노트북 갖다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치지 다른 사람이 가르쳐요?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받는 것이에요. 뭔가 지적하고 뭐하고. 근데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이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왜 감독님 이렇게 써요? 나도 한번 식모가 아니라 의사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고 써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오래된 저는 내가 그랬잖아 안방극장에서 한번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 저는 계속 식모 역할을 해왔지만 50년이 가도 그냥 그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운 한 번만 입었다 벗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어떤 그 직분에 감사하는 말단 직원이 있든 뭐든 청소부 아저씨가 없더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후황푸는 그분이 없더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자, 이분들이 다 뭔가가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겠죠? 나는 이렇게 쓰레기 청소부였지만 배우지 못해서 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러긴 하겠죠. 너는 배워서 훌륭하게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라 이러고 열심히 벌어서 대주겠죠. 근데 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회장님의 자식들은 원래부터 내려온 것 같고 써도 남는데 밑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은요 집 사고 살기도 바빠요. 월세 내고 살기도 바쁘죠. 이런 말씀하는 거 이중이 만약에 비천하게 점쟁이도 그랬다. 한 대박 갖고 사는 평생 운명. 응? 뭐 이런 운명으로 살았더라면 과연 지금 전 세계에 갈 수 있었을 것이며 비행기를 타고 몇 천씩 들어가면서 갔을까. 능력 갖고 몇백 명, 몇천 명, 한 30년을 그래도 해왔으니까 몇천 명은 기도했겠죠. 한 번씩 갈 때 한 500명씩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것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받아라. 그러려면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하지 마라. 여자였기 때문에 30년 전에 여자였기 때문에 왜 남자는 저렇게 올라가고 나는 올라가지 못해야 돼요. 나는 왜 만날 뒤에서 후욕을 들어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박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라면 이중이 은사 능력 받을 수 있겠냐고요. 전혀 내 그릇은 내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니까 내 그릇이라고 계속 순복하면서 열심히 달렸기에 세계에 가서도 목사님들이 밑에 앉아서 이종한테 기도를 받은 사례가 많고 부흥 강사님들도 기도받았고 이종이 뭐 대회장 총회장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했고 1000명 2000명 앞에 설교했고 몇천 명 앞에 했고 이런 것들이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귀 써주시니까. 내 그릇과 남의 그릇을 비교 안 하고 살았어요. 이종은요. 여러 개 말씀드린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튼튼하니까 무거운 거 들라고 그러는 거고 몸이 약하니까 머리 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날마다 고생하고 묵은 것만 드는데 저 인간은 맨날 머리만 써.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반찬을 잘하니까 계속적으로 밥하는 걸 맡기지만 누구는 밥때에도 네 맛도 내 맛도 안 나니까 안 맞고 너는 숟가락 놔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 기도하니까, 누군 말씀 전하니까, 계속 노래 잘하니까 저 사람은 노래만 인정하고 저 사람은 맨날 세워, 저 사람은 기도, 저 사람은 말씀 맨날 세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이 못 된다. 근데 내 그릇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그릇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가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마라. 돈을 갖다 놔도 안 주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갖다 놓으면 돈을 주고 양쪽을 쳐다보는, 누가 돈 주신 거 안 봤나? 그럼 양쪽을 쳐다봐요. 돈을 아주 그냥 돌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스키스의 돈과 명예에 대해서 돌같이 보지면 안 되니까 채용 장군이 말씀했다는 거죠. 아들아, 돈을 돌같이 봐라. 그래야만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의 명예를 실축시키지 않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은 명예, 물질, 여자, 술, 이 세상 것을 다 바라보지 않아야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왜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왜 딴 게 안 보이겠냐고요.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언제 쓸 거예요? 언제? 나 좀 세워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다져서 너는 기도해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못해요. 그래서 교만으로 뻗팅기는 또 그런 그릇도 있어요. 또 큰 그릇이 돼서 올라가도 되는 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다. 이런 그릇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도 여인네들, 남의 남편 바라보는 여인네들, 내 남편이 최고다라고 쳐다보시라는 거야. 응? 그 하나님 운명이잖아.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냥 교회 들어가고 난 저런 남편이 부러워 이럴 때 벌써 내 그릇하고 남의 그릇 비교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 있을 그릇이 아니야. 구스러운 운명은 그런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고생하게 했겠죠. 응? 내 그릇 남의 그릇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내 그릇에 만족하고 그래 기 쓴다는 거죠. 그건 똑같이 남정들도 똑같아요. 막 그냥 여자들이 막 성령 충만 하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팬데믹 세상에 대해서 가는데 막 기도이나 어디 막 쫓아다니면 와 저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목사가 사모님이 계속 능력도 없지, 목사님하고 아니야 지겹지. 그러다가 서로 이혼해서 목사 딱 하고 사모가 이혼을 딱 했는데 이 사모님이 또 가만히 살면 오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결혼하니까 그때 가서 나는 장로님 만난 게 천국을 만난 것 같아. 이런 사모가 있다는 거야. 응? 왜? 돈 잘 쓰지. 내 남편 목사님은 능력 없지, 무 없지, 돈 째지, 맨날 라면이나 먹고 살지.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재가를 했는데 장로님 만나니까 아이고 천국을 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사모님도 봤어요.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면 좋아하실까?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명심들 하세요. 누가 칭찬을 받고 당회장님이 누구는 그냥 이렇게 빵 2개 주는데 누구는 빵 1개도 안 준다. 그때 비교하지 마세요. 안 줄 만한 거 안 주겠지. 많이 주니까 주겠지. 이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소속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장애인일 거야. 장애인. 우리는 이 비교식이 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비교의식 때문에 신앙심이 떨어져요. 하늘로 올라가질 못해. 버리셔야 됩니다. 내 그릇에 만족하시면서 주님이 귀 있으실 그 시간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자기 그릇. 오늘 이런 그릇도 있다라고 20절은 말씀했는데, 근데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치를 예를 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질그릇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오늘 21절은 말씀했어요.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이래야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그릇 항상 깨끗이 하자. 근데 이 그릇은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죠. 마음. 자꾸 마음이 울그락부르고, 또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눈으로 보는 그릇, 귀로 듣는 그릇, 이게 자꾸 더러워지면, 자, 귀로 딱 들어오면서 이 대뇌에 전달된다고 그랬죠. 이 대뇌는 손에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은 말을 딱 들어와요. 그럼 벌써 머리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죠. 대뇌에 딱 들어와요. 그럼 손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딱 들어. 그리고 안 좋은 걸 봐. 딱 보면서, 아니 당 회장님 왜 쟤한테만 저렇게 눈빛 주고 저렇게 악수를 하고 나는 생전 눈빛도 안 주네. 아니 왜 제 손만 붙잡아주고 왜 내 손을 안 잡아줘? 아니 쟤만 많이 주고 나는 왜 안 줘? 이러면서 계속 보는 것이 딱 대뇌에 전달되면서 손에 전달되면서 운동작용이 발달을 하는데, 씩! 발로 빵! 손으로 빵! 이렇게 행동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자기 그릇이 깨끗할 수가 있을까? 마음은 울그락팔그락, 심장은 벌떡벌떡, 얼굴은 칠면조, 갑자기 빨주노초 파남보 막 변하는 거야. 얼굴색은 변해가지고 막 씩씩거려. 누구는 그렇더라, 누구는 그래 가면서 막 변해. 자, 이런 사람이 과연 깨끗해질 수 있을까? 자기 그릇이 깨끗해질 수 있어. 항상 매일매일. 못하는 영어도 에브리데이. 맨날 이렇게 깨끗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어?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다 눈 안에 안 좋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냐고. 믿습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라고. 그가 분열낸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금 기다려보고 인내를 해보고 나서 그때 우르락푸르락 하지. 아, 내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다고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마귀가 죄의 문 앞에 서서 있다가, 그래 죄를 졌어, 또 죄를 져라, 또 죄를 져라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4장을 통해서 23절 이하로도 말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분을 내어도 하루 진짜 일주일에 1년도 간다, 몇 년도 간다. 그럼 마귀가 맨날 틈을 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분을 품지 말라고. 이런 악한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릇을 깨끗이 소지하라고. 자,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가 열왕기 상에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능력받고,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시험 속에서 열왕기 2장에 그래 쓴뿌리가 올라오지만, 아,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라고 안 하고 길갈에서 베델로 오래더라,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 오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도했어도 전혀 투덜거리지 않으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돼. 하나님께서 가른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옷자락 갖고 가르는 걸 보게 돼. 그 본인 앞에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능력 행한 걸 보게 돼. 그러니까 열왕기 2장 14절에 나도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갔어요?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지 않고 엘리야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막 엘리야 옷을 걷어갖고 막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아니 꼭 나의 하나님 이래야만 그것이 기독교인가? 당회장 김마리아 목사님 하나님 이러면 잘못됐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뭔가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건 분명히 성경적인데 찾고 있는데 그렇게 능력이 그 다음에 입히고 나서 그도 역시 더러운 그릇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열왕기 2장의 19절로 능력 바라 부여받고 19절로 성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능력 받았다는 소리 듣고 엘리야도 능력 받았다는 소리고 막 몰려와요. 문제를 갖고 옵니다. 우리가 계속 밭에 소산을 심었는데 생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죽어요. 꽃이 피면 죽고 꽃이 피면 계속 죽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성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라고 하는 거야. 그들이 본 이 성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고 기도의 성도 될 수 있고 말씀의 성도 될 수 있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워. 저 사람 겉으로 경건의 모양. 오늘 디모데에게 3장 5절을 통해서 야 경건의 모양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 왜 하겠어요? 말세지 말에 3장을 통해서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막 무리에 행하면서 교만해갖고 감사치 부모를 거역하고 막 그게 3장 1절로 막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어서 그 얀네와 그 얀불에 담지 말라고 8절은 말해요. 모세 시절에 이 마술사에 흉내낸 거. 모세 시절에 마술사. 4절 보십시오.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이거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은 뭘까? 오락일까? 돈일까? 놀러 가는 걸까? 텔레비 보는 걸까? 그 뭔가 텔레비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뭔가 더 사랑하는 이 시대가 온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전도사네 목사네 경건의 모양은 같이 경건은 능력은 없도다 하는 게 5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속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송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원히 썩어가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췄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은사 능력 받자마자 딱 오니까 첫째 말씀 너희들 성도 좋고 밭도 좋고 씨도 좋지만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와라. 이렇게 열왕기 2장 19절을 말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너희를 깨끗게 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는 죄를 사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28장에 9절 이하로 말하고 있죠. 쫙 10절 11절 내려가면서 자기 죄를 깨끗이 고백해라. 고백 알릴 거예요. 힘백자예요. 깨끗이 고백하라는 거야. 깨끗이 찌꺼기 남기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사실 짓고 하라고.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이나 고려시대 이 사람이 깨끗이 역적몰이를 했다는 거 깨끗이 고백해서 계속 고문이 들어가죠. 그 사람을 왜 그냥 죄를 고백하면 그냥 바로 사형을 하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반드시 사실 짓고 하게끔 고문을 해요. 형틀에 묶어서 퇴장을 때리다가 안 되면 막 그냥 인두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막 그냥 뒤꿈치 자르고 발굽 자르고 그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더 무서운 죄로 자꾸 끌고 갑니다. 왜? 고백을 하고 여기서 써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자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직을 그렇게 받아내서 범인을 잡게 되죠. 깨끗이 고백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더니 와 엘리사 말대로 깨끗이 그릇을 준비해 왔어요. 그들이 막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리고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했던 땅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을 하지 마라. 여리고성 무너진 뒤에 여호수아 6장에 저주한 그 땅을 하나님이 풀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먼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 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소금을 담아오라 했어요.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졌으면 소금,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야. 희생, 노가지라는 거야. 노가지라는 거. 노가시고 그리하면 그랬더니 소금을 갖고 왔더니 엘리사가 그
강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가로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너희들이 토생의 열매가 절대 이제 떨어질 일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회개를 받으시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이겠죠. 성령이 이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 많은 교회들에게 교만하니까 고린도서 9장 27절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손수건에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향방 없는 삶 목표 없이 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라. 자신을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복종시킨다.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그리고 15장에도 31절로 말했어요. 날마다 죽어라. 나도 날마다 죽노라. 다 됐다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 막 하다가도 자 믿음이라는 게 계속 꾸준하나요? 아니에요. 없어지잖아요.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에 성령은 소멸의 영이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도 떨어지고요.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다 떨어지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팬데믹 세상 때문에. 부르짖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요. 말씀 알았던 것도 기억이 없어져요. 왜? 나이는 노쇠해 가니까. 자꾸 갈고 닦지 않으면요 자동차도 가만 내비두면요 녹이 쓸어서 자동차 못 갑니다. 동네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리지 않으면요 나중에 뻐걱거린대요. 고속도로 달려서 단련시켜줘야 된다잖아요. 100km가 갑자기 160, 170 달려서 빡빡 나가게끔 단련시켜줘야 된다잖아.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멈추면 삐걱삐걱 육신도 아픈데 당회장님한테 말씀했던 기도 안 했지 라고 야단 맞을까봐 잠깐 몰래 약도 먹고 이게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뭔가 말씀 안 하고 이건 모르실 거야. 그쵸? 육신을 가진 김마령 목사 언제 일일이 쫓아다니 알겠어요? 여러분이 고백 안 하면 모르겠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노라 라고 말해줘요. 믿음이 연약한 자 경책 안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경책해요. 지혜롭지 않은 자 경책 안 해요. 지혜로우니까 경책해요. 매를 사랑하는 자 경책합니다.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을 가지고 가랴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 20절을 말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는 자 매를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도 말했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모든 걸 되게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이 이거 자꾸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구욕하고 조롱하다가 언제 자기 그릇이 깨끗해져? 언제? 그저 눈만 뜨면 안 좋은 게 보이는데 눈만 뜨면 꼴배기 싫은 남편 꼴배기 싫은 자녀 꼴배기 싫은 마누라 친구 직장은 꼴배기 싫은 나를 깎는 같은 살고 있는 동력자들도 그냥 눈만 뜨면 이쁜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쁜 구석이 한번 미우니까 뒷꼭지도 봐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내가 간데 왜 따라오는 거야? 그것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피해가는 거야. 피해가 경마장에 말이 피해 다니면 그 말은 팔아버려요. 장애물을 넘어야지 시험을 넘어가야지 믿음이 좋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이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쓰신다잖아요.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그릇이 항상 깨끗해야지. 우리가 밥을 먹고 났어요. 여름에 밥이 반 남았어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다시 거기다 밥 퍼먹는 사람 없죠? 김치 다 묻혀놓고 국 다 묻혀놓고 생선 다 묻혀놨어. 그거 그대로 먹는 사람 있나요? 개를 주든 뭘 주든 버리든 깨끗이 퐁퐁으로 닦아서 먹어요. 요즘 과일을 사다가도 농약 들어갔다가 얼마나 그냥 결배증 환자 닦습니까? 과일을 문드러질 때까지 닦는 사람도 있어. 응? 그래서 껍데기 안 먹고 다 깎아내잖아. 농약 묻었다고.
그 농약이 겉에만 묻었으니까 속도 들어갔지. 우리는 다 농약도 먹고 살고 인분도 먹고 살고 짐승분도 먹고 살고 다 하는 거예요. 혼자 깨끗한 척 한다는 거지. 경건은 목만 갖추고. 다 하나님 보실 땐 다 귀한 백성이야. 천한 백성도 이렇게 귀에 쓰게끔 만들어준대잖아. 왜? 난 남은 그릇 질그릇 내가 언제 은사능력 받겠어가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대잖아. 응?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게만 하면 나무가 됐든 질그릇이 됐든 금과 은처럼 쓰겠다잖아. 응? 천에도 쓰시겠다잖아. 응?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만날 때 얼마나 더러운 그릇이야. 더러운 그릇. 돈 좋아했지, 세상 좋아했지, 술 좋아했지, 막 그냥 구름 과자 좋아했지. 얼마나 그릇들이 더러웠냐고. 오직게 폐품 처리장에 오셨다 그랬잖아. 다 와서 쓸모있는 거 플라스틱, 철제 다 해서 다시 제철 공장에 들어가고 펄프 공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써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또 닦고 해서 회개하고 또 제사목께서 쓰실랜다잖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능력도 나가지. 비실비실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 응? 전화 고치지 전화. 응?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기도받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고치세요. 왜 나한테 그래 안수하세요. 그래서 몸이 멀쩡한 사람 아니면 처음엔 안수를 잘 받다가 점차적으로 나 저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아요.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응? 몸이 부실부실 지팽이 들고 온다든지 목이 뻣뻣해 이런 사람한테 안수 안 받아요. 너나 잘하라 그러고. 멀쩡해갖고 능력이 팍팍 나간다 생각해. 그래야 받잖아요. 과거에 임금의 부인이 되는 후궁이 됐든 중전이 됐든 뽑힐 때 몸에 흉터 하나라도 있으면 자격이 없대요. 후궁 자격, 중전 자격, 여자 자격이 없다 그래요.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어디 흉터가 하나 있으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건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몸에 흉터 자국 하나도 있으면 미스코리아 출신도 못 나간다잖아. 근데 지금 성형 수술을 잘하고 정형외과가 잘 돼 있으니까 깜짝같이들 할 수 있는 과학이 됐고 의학이 됐겠죠. 자, 우리는 얼마나 내 그릇이 더러워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분을 품고 하나님이 쓰실래다 사울 왕은 계속 닦아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닦아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베드로서 2장 22절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계속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결국 너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였다. 열왕기상 22장 아왕도 계속 말정으로 나가니까 세상으로 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죽였더라. 어느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죽이고자 작정하시면 우리 살 사람이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뭔가가 이렇게 탁 돼서 교회 못 올 때는 막 그냥 안절부절 난리가 나고 가고 싶으면 막 뭔가가 오라고 오픈하고 열어놓으면은 똑같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사회의 어떤 법이 돼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조은동 시절에 안 오면 혼나 이랬던 시절로 사실 돌아갔는데 깨를 부리고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있다 이렇게 하고선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호련히 재앙이 안 오겠느냐. 목이 곧아서 뻣뻣하면 재앙이 오고 나면 그걸 면할 자가 없다라고 잠언서 29장 말씀도 했고 예정된 목문품 방맹이가 기다린다고 이사야 30장 31절도 있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시편 7편에 11절 12절도 있고 매일 우리는 깨끗이 안 하면 매일 분노하셔요. 매일 분노. 나를 맨날 깨끗이 하라고 보혜사 성령을 준 거야. 계속 누구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뭐 먹는 걸로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나를 깨끗이 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갈 거 아니야. 하나님 맨날 매일 분노하고 죽일 기계를 찾고 계신다는데 오늘은 팔이냐 다리냐 어디 오장육부지 한번 맞아봐라. 죽일 기계를 찾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하면 뻥치지요. 왜 사복음서만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10편에 7편에 11절 12절 13절 14절 이걸 보는 분들은 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믿음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은사 능력 받아야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하겠죠. 자, 오늘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 내 그릇과 남의 그릇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내 그릇에 만족들 하셔서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그릇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그릇들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늘 성령이 이끌려 기도하면서 내 죄를 밝히 알려주는 성령이 이끌려 사는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의 자격을 얻어 은사 능력 받고, 내 가족이 아픔에서 시달릴 때에 병든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고, 문제가 있거든 문제 해결해주고, 심령의 소망이라고 소망을 심어주고, 이런 은사 능력들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전과 만남의 축복을 주었는데, 게으르고 나태했던 시절이 있더라면 이제는 쾌락을,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생의 자랑, 육력의 정욕, 육체의 정욕, 모든 안목의 정욕들을 다 버리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그 사랑받는 자라면 분명히 좋은 자격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어지셔서 모든 영권, 인권, 신권, 물권 다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